할렐루야. 6월 23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8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새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그 말씀 힘입어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도 윤리적으로는 옳게 느껴지고 또 생각되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사람들이 잘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과 또 실천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훈 그리고 권면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모르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는 숨길 수만 있다면 최대한 숨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들키지 않고 얻는 이익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판을 치고 비리가 난무하고 다른 사람들만 모르면 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얻는 이익에 대해서 심지어 지혜롭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을 하고 이익을 얻어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고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야말로 잠언에 나오는 그 어떤 말씀보다 복음과 가까이 맞닿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숨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카라는 단어는요, 가리다, 덮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잠언 10장에도 또 17장에도 보면 남의 죄는 덮어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사랑은 허다한 많은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덮어줘야 되겠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는 덮지 말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덮거나 그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의 말처럼 덮어버린 죄는
보관하고 있는 죄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형통하다라는 말은 성공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짤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든지 간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죄를 덮는 것, 그 일은 결코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동시에 죄를 숨기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그 일들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숨길 때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이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숨기는 자가 앓는 고통입니다. 죄를 숨기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마치 뼈가 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음하는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도 또 죄를 숨기고도 그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평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죄를 짓더라도 성공해라, 죄를 지었더라도 숨길 수 있으면 끝까지 숨겨라 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똑똑한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참 지혜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자복하다라는 말은 입으로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리다라는 뜻은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한 죄, 그 죄를 그 근처에도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떠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경우 비난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정죄받고 또 비난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면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 히브리어 라함인데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자궁, 또 어머니의 사랑, 보살핌, 이런 단어들이 이 단어로부터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정죄가 두려워서 사람들에게는 속이고 하나님께만 솔직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회개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참회를 하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고통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받는 용서, 따뜻한 보살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내가 고백한 그 사람으로부터는 따뜻한 용서를 받을 수 없을지라도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 이어지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래서 복되다라는 말은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고 또 각인되었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그 산상순 또 팔복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어떤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경외하는 자. 자, 여기서의 강조는 뭡니까? 바로 항상입니다. 항상. 즉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경외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그 주체가 나오지 않지만 문맥상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번역본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삽입하여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평생을 복되게 살아갑니다. 자, 이 말씀을 앞절 이제 13절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된 삶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재앙에 빠질 것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마음을 단단하게 또 무겁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 복 있는 자와 연결시켜 보면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절 13절과 또 연결하여서 해석을 하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의 삶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서 얻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자의 삶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이 완악함으로 재앙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바로와 같이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여서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여호와 경외를 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 혼자만 알고 덮어둔 죄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숨기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덮고 있는 죄는 내가 보관하고 있는 죄입니다. 결코 내가 덮고 있다고 해서 사라져버린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백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완악해져 버린 부분이 있다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단단해져 있는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시고, 혹여나 내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그런 죄가 있다면 오늘 하루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함께 후원하고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선교 사명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